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그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 주님을 팔려고 제자의 공동체에서 나갔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많은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리더격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정말 황당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도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의 길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단 한 방에 해결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동안 그들에게 전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보시며,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들어야 할 메시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시며,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별의 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할 포도주 되게 하시고, 정말 갈릴리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걸어가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모든 놀라운 표적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믿어 생명 얻게 하시려고. 주께서 왜 수원순복교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덧붙여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일,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좁은 땅,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못하셨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셨더라도 수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12절 상반절에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주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기도의 특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리까리 송송 하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을 있는 대로 다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내 욕심과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건강이 있는들 그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음란함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인다면 탕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에, 내 욕정을 채우는 것에 몸을 함부로 굴리고, 주님이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의 탑을 세우기 위해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돈과 건강이 오히려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보상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이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 라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건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주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내게 복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기도로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주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기도회가 8일 남았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함께 새벽의 기도제단을 쌓읍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출중한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의 은혜 속에서 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함께 가나안을 건넙시다. 기도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기도라면 두 번째 약속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기도죠.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지만 이게 쉽게 번역된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셀러, 돕는 자, 헬퍼, 중재자, 애드보컷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이 각각 다르냐면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중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랐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 믿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해요. 내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요, 오순절 성령님을 의지하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시했다고 말하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라 여전히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베푸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방언을 합니다. 요즘 방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런 이런저런 말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방언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다고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은 보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보다 뭔가 내가 더 나아. 그분은 방언을 잘못 받은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방언을 잘못 받은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왜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성격이 개차반이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성격이 별로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진리의 성령님을 주님의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예수님 믿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로의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